자, 우리가 올해 들어서 큰숨 맑은 샘 큐티집을 이용해서 지금 묵상을 하고 있죠? 예, 예, 하고 예, 대답이 시원찮은데, 큰숨 맑은 샘은요, 미국에서 시작된 그 리딩 지저스라는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경 통독 운동이 있는데요. 그 운동, 리딩 지저스의 45주 통독 스케줄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큐티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셀에서 성경 통독과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큐티 묵상을 서로 잘 나누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혼자 하면 통독도 힘들고 또 큐티도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서로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면 자극도 받고, 오늘 하루 그냥 침대에 누워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이제 자빠져 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카톡 이렇게 올리면 또 이렇게 자극받아가지고 일어나서 또 하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에게 또 끌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셀에서 또 그렇게 열심히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본문 중에 특히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을 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묵상을 이미 마치신 분들 아실 테지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한 4천여 년 전, 기원전 18세기죠. 마이너스 1800년. 저 지구 반대편 고대 근동 지방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우리나라 한반도의 역사가 아직 시작되기도 전 선사시대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당군 할아버지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당군 신화를 믿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지금까지 통독을 해 오셨으니까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갔는가? 그렇지 않죠. 완전히 반대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그때부터 줄기차게 죄의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사람에게는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었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도 동시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늘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쪽을 선택했어요. 당시에는 뭐 법도 없었고요. 본능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들 얼마나 죄악이 심했겠습니까?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닥치는 대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굉장히 자유할 것 같죠. 자유하게 잘 살 것 같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몰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죄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했을 때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는 이유는 그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죄의 속성은 항상 그 결과가 고난과 고통을 유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욕심을 증가시키고 이기심을 폭파시키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벌을 받아서 막 힘들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없이 죄를 선택했을 때
이게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생각입니다. 죄의 어두운 속성은요, 파멸로 연결된 길이에요. 그 죄의 길에 하나님의 벌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멸의 길로 끝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중간에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벌을 주심으로써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계속 죄를 지으면서 파멸로 간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벌에서 파멸로 가는 게 아니라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 파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당연한 수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파멸로 가고 있는 인간들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처음으로 간섭을 시작하시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가공할 만한 홍수로 다 쓸어버리신 것이죠. 죄로 인해서 완전히 파멸해 버릴 뻔했던 그런 인간 이 세상을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간섭하신 거예요. 그 심판, 그 간섭이 오히려 인류의 미래를 봤을 때 더 다행인 것이죠. 그게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오한 뜻을 한번 밝히시는데 창세기 8장 21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 8장 21절에 오늘 본문이 아니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8장 21절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그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의 가족들과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의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증거도 남겨주셨죠. 뭐예요? 무지개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구 온난화다 이상기후다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엄청난 홍수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게 노아의 홍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는 일은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좀 전에 보신 21절에 좀 의아한 말씀이 나와요. 뭐가 의아합니까?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다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세요. 아니 사람이 악하면 공의로 가르치고 다스려야 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능한 인간들에 대해서 더 이상의 심판을 계획하시기보다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악한 이들, 의에 대해서 존재적인 무능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공의로서 심판만 하신다면 얘네들 결국에는 끝까지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보다는 이제 구원의 계획을 더 크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인 이유는요. 이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제는 구원의 계획을 암시하신 것이고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아브라함이라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을 세우시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엄청난 홍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니, 그 정도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만도 안 돼? 이 사람들이 잘 변하질 않아요, 이 죄의 습성이. 내 남편, 내 아내가 잘 변하지 않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잘 변하지 않죠?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 때가 있는데 우리 힘들어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놔야 합니다.
방금 나눴듯이 사람은요, 노아 홍수 심판을 겪어도 안 변해요. 그걸 보고도.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어도 안 변할 정도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변하겠습니까? 말 다 했죠.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돼요. 나 자신. 예전보다 우리가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내 자신한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네. 아닌 척 하시는데. 다 그렇죠. 우리 안에 얼마나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 자신이 잘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실망하거나 시험 들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징그럽게 안 변하는 인간들을 보세요. 자, 하나님은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명령하셨고 홍수 심판이 끝날 때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져서 충만하라 하셨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려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심판이 이제는 이 심판에서 될 일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세요? 언어를 혼잡하게 섞으셔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시죠.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거리를 두게 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길에서 외국인이 말 걸면 도망가시잖아요. 예. 거리를 두잖아요. 예. 바벨탑이 딱 그래서 중단된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세상 불편한 게 그거예요. 결국 그런 식으로 온 지면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었어요. 노아에게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셈과 함과 야벳. 이 그들의 자손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 네. 함, 셈, 야벳.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네, 저런 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 저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네. 지구 끝까지 멀리 흩어집니다. 네. 말이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살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얼마나 말이 안 통했는지 지금 건너가지고 한반도까지 흘러가게 됐어요. 일본 사람들은 아예 배 타고 그냥 섬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 아무도 말 걸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 오직 시흥동산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노아로 시작돼서 셈 계열의 족보가 11장에 이제 나오는데 왜 갑자기 바벨탑 얘기가 나온 다음에 족보가 등장하는가?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뿌리를 가진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함이에요. 자, 11장 족보의 맨 끝부분에 데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세 아들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들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지도. 네. 갈대아 우르는 여기에 여기 쫙 끝에. 네. 우르.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라 바벨론 지역이고요. 유프라테스강 하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을 끼고 있어서 굉장히 비옥하고요. 그리고 농사가 잘 되고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에요. 지금은 이라크 땅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룬. 그래서 그만큼 풍요롭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도시 이름이 우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당시 우르는 굉장히 세련되고 또 도시 문명을
시작했던 첫 도시 문명이 시작됐던 곳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첫 대도시에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도시 문명 가운데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 본인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아들 아브라함에게 그 우상 판매를 시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모두 사실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우리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자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 롯까지 함께 이주를 결정합니다. 셋째 아들은 죽고 첫째 아들은 모르게 안 따라갔어요. 둘째 아들은 안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우리 김인덕 전사님이 지난 5일에 구리에서 시흥으로 결국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고 굉장히 많이 피곤해 하셨는데 아브라함 앞에서는 피곤해하면 안 돼요. 예. 어디 구리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피곤해합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들은요 무려 우르에서, 아까 보여주세요. 우르에서 여기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예. 2,500km. 2,500km. 서울과 부산을 한 5번 정도 가는 그 먼 길을 가는 중간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중간에 하란이라는 그 도시가 있었는데 저 하란에 딱 머물렀어요. 이 데라와 그 가족들이. 근데 머무르다 보니까 여기도 나쁘지 않네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만 해도 약 1,000km 정도 됐으니까 지칠만도 하죠. 1,000km. 그 계획에도 없던 하란에서 잘 정착해서 살았고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장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디를 이동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 정착하는 거.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어디 쉽게 움직일 나이는 아니죠. 점점 더 안정된 것을 추구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쑥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 대부분은 우르와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가축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풍요롭게 지내고 있는데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어디 목적지라도 분명하게 알려주면 좋겠는데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난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신 거예요. 나타나서. 근데 여러분,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한 사람을 점지해 두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택하여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을 받았는가? 어떤 큰 선행을 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섬기던 우상 다 깨부수고 그 홀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 가운데 살고 있던 그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그를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되게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뭔가 기뻐하실 만한 뭔가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어떤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좋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진 일이에요. 내가 남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평균적으로 좀 봤을 때 낫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래도 내가 처음에 부르신 건 부르신 거지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천국 갈 만한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아니에요. 그냥 선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 선택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결국은 사망과 심판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무 내가 선택받을 이유도 없지만,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힐 은혜인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야, 너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선언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2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들을 마련해 줄 것이다. 마련해 두었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전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복이 될지라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뭐 의역이 너무 심하다, 이게 원어에 맞지 않다 그러면서 성경이 개정되면서 이게 원어 성경 표현 그대로 바뀌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제대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자체가 복이다, 그 자체 복 자체가 될 거다라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을 경험하게 될 것,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 될 거라는 선언이에요. 우리 자체가 예수 믿고 복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체가 복이고 블레싱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전에도 한번 이거 갖고 서로 인사를 나눴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죠.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선언하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예. 얼굴이 복덩어리 같이 생겨서 복덩어리가 아니라,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복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복덩어리들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목사님, 이게 아브라함한테 준 말씀이지 어떻게 나한테 준 말씀이라고 하고 이렇게 인사를 시키십니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 오래 믿었지만 내가 그렇게 막 복 받은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복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입니까? 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이방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이미 받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은요, 우리 모두 개인별로 주신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야, 넌 복이 될 거야 라고 선포하신 그 복을 그대로 동일하게 받게 된다. 여러분들이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가게와 가게에 드나드는 손님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사장님들이 복을 받으실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내가 복덩어리구나.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려고 막 이것저것 노력해서 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스러운 사람이 돼야지라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인 건 이제 알겠는데 이게 복인데 내가 복덩어리인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복덩어리야, 내 존재 자체가 블레싱이야 하면서 아무리 자부심을 가진다고 해도 그 사실을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뭘 해야 됩니까? 복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 복을 전해줘야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진 편지라도 이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전하지 않은 편지는 내용이 어떻든 간에 별 가치가 없어요. 편지는 전달돼야만 가치가 나타납니다. 기자가 아무리 놀라운 특종을 발견하더라도 놀라운 현장을 사진에 담았다고 해도 그것을 기사화하는 데 실패하면 그거는 그냥 메모리 속에 담긴 사진은 그냥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전해지지 않는 특종은 특종이 아닙니다. 그냥 묻혀버리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복덩어리라면 세상에 복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 정의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세상이 말하는 복은 돈 많이 버는 거겠죠.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소고기 사 먹겠지.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여러분, 소고기 사 먹는 인생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덩이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정이 넘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김치찌개 장사를 하도 천상의 김치찌개를 만들어내고 인턴 사원으로서 복사를 매일매일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깔끔하게 복사해가지고 철이 예쁘게 철에 딱 끼워가지고 올려다 놓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으로서 복음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그것이 복덩이로서 복을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모든 태도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된 것에 그냥 감사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덩이의 가치를 나타내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복덩이로 부름받은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복덩이로 부름받아서는요, 그냥 내 컴포트 존, 그냥 내 그 안전지대 안에서 그냥 머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안전지대, 이 평안한 이 삶을 벗어나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었던 이 하란에서의 삶을 뒤로 하고 떠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네 존재 자체가 복덩이가 되어서 그것이 아브라함 너 혼자 여기에서 그냥 소고기 사 먹으면서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라면 지금 이 말씀, 너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선포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선포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얼마나 더 이동해야 될지, 가는 동안 위험 요소는 없는지, 가서 지낼 곳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가서 뭘 먹고 살라는 건지 다른 정보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약간은 황당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신이 어디로 가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선은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떼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75세. 안정된 것을 추구할 나이에 명령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각 짐을 꾸려서 떠났어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셀 수 없이 많은 가축들, 비옥한 땅, 풍족한 환경, 여러분들은 쉽게 떠나실 수 있겠어요? 시흥은 뭐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라서 떠나라면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는 뭐 아직까지 내가 그렇게 많은 재산이 없어봐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안정이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편안해지고 싶은 그 욕망, 나의 편안함이 중력처럼 나를 끌어당겨요. 손에 쥐려는 게 많으면 이걸 들고 떠날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 쉽게 자주 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행을 쉽게 자주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간편하게 카드 한 장 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여행 자주 하고 쉽게 해요. 근데 계획이 너무 많고 계획이 너무 복잡하고 5만 가지 짐을 다 싸고 떠나야 되는 사람은 평생 여행 몇 번 못 합니다. 힘들어서 못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떠날 수 있으려면 삶이 가벼워야 돼요. 가볍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욕심 부려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 자꾸만 멍에를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되게 막 불편할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가진 게 없어서 막 되게 어려울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훨씬 더 자유합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가벼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단순하게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75세답지 않은 순종, 마치 75세가 아니라 5살짜리가 엄마 말씀을 그냥 따르고 그냥 바로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했어요. 이방신을 섬겼던, 우상을 팔던 그런 장사꾼이었지만 순종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갖춰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순종한 사람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세요. 5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믿음과 순종의 대장정을 떠나는데 아까 한 1000km 정도, 8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거리를 하인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 짐승들, 다른 소유를 다 가지고 도보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보니까 비어있는 땅도 아니었어요. 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내일 모래할 때 그 모래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라는 뜻의 모래입니다. 가르치는 자.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는 그럼 뭐예요? 가르치는 상수리 나무란 뜻이에요. 가르치는 상수리 나무. 그래서 아니 뭐 상수리 나무가 뭘 가르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이 상수리 나무에게 지시를 받은 거예요. 상수리 나무님이요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미신과 이방신의 상징인 이 상수리 나무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무 밑에서 뜻을 구하고 나무를 통해서 할 앞일을 지시받던 사람들이에요. 뭔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필요한데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 그곳에 도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 예전 같았으면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심판하셨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보셔야 돼요.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셨어요. 이번에는 진짜 아까는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이번에는 진짜 나타나 보이시면서 이 땅이다, 바로 여기다 라고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여기 나타나 이르시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거 요즘에 뭐 이렇게 다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죠. 근데 부동산 계약은 어떻습니까? 전화로 합니까? 만나서 하죠. 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얼굴 보고 합니다. 국가 간 정상회담에서 뭔가를 약속할 때도 항상 만나서 이루어지죠. 아무리 멀더라도 중요한 사안은 직접 만나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것은요,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주권과 영토, 까먹으셨어요? 네, 국민입니다. 주권, 영토, 국민. 근데 주권은 뭐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영토와 국민은 뭐예요? 지금 이 이상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지금 영토와 국민을 약속받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7절 하반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에서 9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지금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보세요.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러면 이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터잡고 살아야 맞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거기에다 제단을 쌓은 다음에 베델 동편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도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따위나 섬기던 그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한 군데서가 아니라 또 다른 군데에서도 또 예배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었지만 곳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예배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노아 심판 이후에 처음 드려지는 예배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계속 이방신을 섬기고 막 미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망과 질투가 얼마나 크셨을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꾸만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시고 얼마나 분노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이 사람들을 다시 쓸어버려야 되겠다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모든 믿는 이의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셨을까?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정말 오지에 가셔가지고 그 예배가 없는 그 이방인들, 그 막 이번에 가는 라오스도 불교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 곳에 가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봐요. 9절 보세요. 9절에 아브라함의 그 예배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이것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거, 이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진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 복이 없던 곳에
복을 선포하고 복을 주는 거. 복음이 퍼져나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예배하게 하는 거,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이걸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어요. 조건이 없어요. 내가 이룰 것이다. 너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줄 게가 아니라 내가 이걸 이룰 거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일에 우리도 함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8절을 보시면 베델이 나오고 아이가 나오죠.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훗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를 꿈에서 보게 되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거기 지은 거예요. 아니 베델이 먼저 이름이 있고 나서 나중에 베델이라고 이름 지은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과거를 거기서 매우 모세가 쓴 글이니까 베델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때는 베델이라는 이름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아이는 어떤 곳입니까? 아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넘어뜨린 곳이 아이성이죠. 그곳이 다 어떤 곳이었다? 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던 곳이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세웠던 곳마다 나중에 다 복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의 때가 아니더라도 그 후손이 복을 받듯이 여러분, 우리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심지어 그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사실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다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열심히 예배해야 합니다. 더 큰 감사함을 가지고,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되어질 일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예배했겠지만 우리는 되어진 것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더 큰 감사입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 하루하루의 삶, 복덩이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복덩이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덩이들이니까 이 도시를 다니시면서도 곳곳에 다니시면서 이 도시를 축복하세요. 가게 하나하나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도 복 받게 해주세요. 잘 되길 비세요. 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 이 장곡동과 이 모든 도시가 복을 받기를 한번 소망해 보세요. 그게 복된 인생이고, 그게 빛이 되는 인생이고, 그게 복덩이들의 사는 방식입니다.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이로서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언제든 선포할 수 있고, 언제든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